요즘 여러분들 인문학 강의라는 것이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계에서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초과학, 인문학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시카고 대학이나 칭화대학은 노벨상을 받는 주류 멤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그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인문학에 대한 학문의 기본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문학 강의가 아주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 아마 여러분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2부의 배우는 많이 오셨는데 그 강의 들어본 분 손들으니까 한 분도 없더라고요. 겸손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분 강의를 들어보면 행복의 초대, 또 행복에 관하여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짧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에디프롬을 소개하면서 인생은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해빙,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비잉, 두 그룹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소유를 위해 투자하는 것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은 옷 사는 것, 이거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나 우리 삶 속에 별로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아요. 음식, 그 다음에 집, 차, 이런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투자하는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별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즉 체험이나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깃거리로도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경험을 위한 투자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독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오랫동안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 혹시 여러분 여행하면은 먼 곳, 외국 여행만 그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 우리 아내랑 저녁에 걷기를 많이 해요. 걸으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수다를 많이 떨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내가 많이 떨었는데 요즘은 제가 많이 떠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걸으면서,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부유와 행복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최인철 교수는 두 번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쉼터가 있다는 거예요. 제1의 공간은 가정이에요. 제2의 공간은 주로 직장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제3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파인출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봐요. 이게 뭐냐? 수다 떨고 격식이 없이 자유롭게 먹고 쉼을 얻는 공동체 장소, 요새 이런 것들이 잘 돼요. 파인추리가 뭔지 알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신, 난 이제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커피, 맛있는 빙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쉼과 여유와 격식 없이 사람들이 풀어놓고 편안한 행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인철 교수는 세 번째로 커넥티드라는 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커넥티드라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행복의 전염성이라고, 행복도 전염된다라고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아마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우리 한자말을 표시하자면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검해지는 거예요.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붉은색과 함께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붉어진다는 말이에요. 나쁜 환경, 나쁜 조건에 우리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 같은 말을 하도 사람을 살리는 아주 기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것을 사물을 보더라도 이런 사람과 함께 말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음식 먹고 이런 사람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행복이 전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 앞에 이 친구가 긍정적이고 늘 밝아요. 행복 바이러스가 넘쳐요. 그럼 나도 이 친구에게 영향을 받아 25% 이런 기쁨이 있대요. 근데 이 친구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건 한 16%, 한 걸음 더 나가면 6%, 점점 반감. 네 번째 친구까지 나가면은 관계가 끊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은 행복감을 주는 사람과 함께 옆에만 있어도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자꾸만 색안경 쓰고 원망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염색체가, 내 유전인자가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까? 맞춰보세요. 누구 같아요? 누구랑 사람이에요? 누구랑 같이 있어야지 제일 행복해요? 배우자? 땡. 친한 친구? 땡. 연인 맞았어요. 누구예요? 에휴 철삭거리고 먼저 뛰었네요. 애인하고 같이 있어야지 정기가 찌리리리 와요. 연인하고요, 애인하고 있으면요 가슴이 막 펄쩍펄쩍 뛰어야 돼. 이게 연인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자녀예요. 자녀가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 주는 줄 아세요?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연약해도요, 자녀가 옆에만 있어주면요, 우리 아들이 어제 오래 많이 왔어요. 우리들한테 재롱 부리는데 우리 정신을 잃었어요. 어제 보시탕 먹었는데 보시탕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왜요? 자식이 온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동이에요. 셋째는 배우자요. 이상하죠? 배우자, 연인이 조금 있다가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연인이 배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예요. 부모가 옆에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대요. 그 다음에는 형제, 그 다음 친구, 이 동서고금 여러 사람들한테 이 통계를 내봤더니 거의 이런 수준이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최인철 교수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현대인들이 행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 F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패밀리, 가족이에요. 인생의 가장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는 바로 가족과 프렌드, 친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골로새서를 통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3시간은 공동체 가운데 첫째 공동체인 교회가 왜 유익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가정의 유익이 왜 중요한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분론에 빠지는 사람 많아요. 이혼론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옳고 흑백놀이, 이것은 그러다, 이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분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은 다 엉터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 천국이라고 믿어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군목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요, 정말 새벽 기도도 잘하고 너무너무 기도 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와요. 제가 사단 참모할 때 대대장님인데 그렇게 성질이 개 같대요. 죄송해요, 아주 지랄을 떤대요. 그렇게 욕을 잘한대요. 난 안 믿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여튼 뭐 사단의 회의 오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하고 어쩌면 늘 들려오는 새벽기도 매일매일 나간대요.
그런데 소문 군종병들이나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유 혀를 내둘러요. 저분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무슨 일 있어? 제가 전방에 갔다가 그 부대 들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 이분이 부대에서 뭐 하다가 쉽게 말해서 어떤 병사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참모들 뭐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이 명패 있죠? 이름이요. 대대장 명패를 내가 들어가는 그냥 던지는데 내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던지다가 웬일이니? 얼굴이 또 변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 부하들이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요. 죄송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욕은 너무너무 잘해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겉이나 속이나 예수 믿는 삶이 여러분 똑같아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는 그래요. 정말 목사한테 보면 천사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집에만 가면 그냥 아주 아세요. 육두문자 애들 쥐잡듯이 잡아요. 야이 shum무shum무 새끼. 이거 아니에요. 어디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인은 바깥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어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형제들한테 부모한테 다 얘기했어요. 형님들이 부모님들이 나한테 머리 숙입니다. 볕단을 통해 별들을 통해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촐싹거리고 이 얘기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17살 때 창세기 37장에 형들에 의해서 그는 버림받아 팔리고 말아요. 그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은 한마디로 너무나 험악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는 어느 환경 어느 초소 감옥에 오해받아 들어가요. 정말로 너무나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소에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머물러요. 10년 이상 머물렀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으로 인하여 바로가 복을 받았느니라. 요셉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복을 받았느니라. 어디 가나 어느 처지에서도 그의 삶이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는 귀족의 높은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된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하든지 왕 앞에 인정받은 다니엘의 흠집을 잡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하나도 그에게 책 잡을 만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딱 하나가 잡혔어요. 이게 무엇이냐? 매일마다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래서 부하들이 이렇게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임금님 한 달 동안 날짜를 정해놓고 이 바벨론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 있으면 그를 죽이세요. 사자굴에 넣으세요. 그때 임금이 여러분 알잖아요. 오인을 찍었잖아요. 죽을 줄 알아요. 기도하면 자기가 잡혀갈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신앙생활, 믿음생활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차이가 있대요. 회사도 그런 얘기 들었죠. 번창하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은 차이가 있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설교가 제일 최고로 따진대요. 설교. 교단이고 어느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요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설교가 들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내 귀에 들리는, 내 영혼을 때리는 설교를 듣기를 원한대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이만큼 중요한 게 있대요. 교회의 첫인상이래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성도들이 입구에서부터 환영하고 감동을 줄 정도로 그를 예절 있게 받아들이고 성도의 교제로 식당에서 처음 왔는데
정말 어렵잖아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처음 오면 어려워요. 이때에 형제 또 자매들이 찾아와서 같이 동질감을 갖고 그를 격려하며 돕는 사람, 이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가정 공동체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신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든 것은 짐승은 짝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짝이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아담을 잠자게 하고 그 갈빗대를 떼어서 아내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절대 나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독초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짝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마귀는 이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인류에 최초로 허락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떡하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왜요? 가정은 행복의 근원이요,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최초의 전략이에요. 가정의 마음을 나뉘게 해요. 부부간의 마음을 나뉘게 해요. 자녀와 부모의 마음을 이간질을 시켜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위해, 주님을 영접하는 후에 주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독신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한 번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33년의 삶 속에 결혼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이단자들이나 세상의 과학자들이 예수님이 마리아랑 결혼했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엄청난 잘못된 일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혼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성정이 있으나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의 삶은, 부부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왜요? 죄 짓고 악한 일을 해봐야지 그걸 깨달아요. 이건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공동체의 축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의 책이요,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니, 아브라함 부인이 몇 명인데요, 야곱 보세요, 공식적인 부인이 넷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사도행전 이번에 우리 창립기념일날 퀴즈 대회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공부했나 안 했나? 성가대원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부인이 넷입니다. 누구게요? 겸손해서 몰라요. 레아, 라헬, 비라, 예? 실바, 맞아요. 4명이에요. 아니, 성경에 보면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설교할 거예요.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게요?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와,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한 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 명 가지고도 감당이 안 돼요. 세요. 여자가 50 넘으니까 왜 이렇게 세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오늘 그냥 순교할 각오로 설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자들이 세져요? 점점 나이 먹을수록요. 그쵸? 너무 말하는 것도요, 옛날에 조그맣게 말하고 요새 조그맣게 하면 못 듣나 봐요. 막 크게 얘기해요.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자들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많은, 모세도 그래요. 아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에 봐요. 믿음의 위대한 조상도 아내가 많잖아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구약의 법은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법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뭐냐? 한 사람이 하나와 결혼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마음의 회교는 지금 부인이 4명이에요. IS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젊은이들이 IS에 가입해요. 그럼 그들 시리아 그쪽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몇 년 동안 훈련시켜요. 그래서 지하드, 그들이 교리에 나와요. 지하드, 이방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래, 순교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우리나라 청년도 어느 아이가 들어갔잖아요.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결혼을 4명 여자랑 결혼하게 한대요. 총각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4명 여자, 그러니까 애들이, 젊은 애들은 환경이 어렵거나 소망이 없는 아이들은 이것을 재미있어요. 그래서 부인을 넷을 준대요. 거기서 살게 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알잖아요. 이 워드 스트레이트 센터 이런 데 부수도록. 왜요? 지하드, 이 이방 사람을 죽인 일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순교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12명의 여자를 준대요. 이게 교리에 나와요. 나중에 그 교리를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게 꿈난에 나오는 책이에요.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미랄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거기는 일부 다처제를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법을 가르쳐주면서 한 남자는 한 아내와 결혼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연약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운전할 때 운전면허를 따야 돼요. 여러분 면허증 땄다고 사고 안 납니까? 면허증 가지고 가도 부딪히고 접촉사고 나고 알아요? 버벅이고 휙 돌다가 탁 부딪혀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면허증 있고 결혼해서도요, 죄송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게 깨지고 상처나고 아파요. 그러나 주님은 말했어요. 실수하고 상처나고 아팠지만은 주님은 그 아픈 사람을 품어주셨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을 다시금 넘어지지 않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감싸며 기다려주며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교통사고가 또 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을 지키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영적인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친구는요, 평생 결혼을 왜 하냐, 군대 있을 때 하는 친구인데요, 자기는 밥 해줄 여자 얻기 위해서 결혼한대요. 너 왜 결혼하냐? 목표가 매일 양말 빠는 게 그렇게 싫대요. 그래서 양말 빠는 사람 얻기 위해서 결혼한대요. 그래서 진짜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20년, 30년 지난 후에 그 친구 아세요? 밥을 자기가 해, 아침에. 양말을 하루에 4켤레 팔아요, 요새는요. 애기 둘 낳거든요. 부인이 직장 다니느라고요, 매일 양말 안 빨라 그러다가 양말 4개 빨아요, 요즘. 이렇게 이익과 욕심 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가정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골로새 3장 23절의 말씀에 죽게 하듯 하라. 가정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내 아내, 내 자녀, 여러분 이 사람을 대할 때에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죽게 하듯 하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최의성 장로님이세요. 우리 기독교계에 정말 아주 기라성 같은 정말 유명하신 분, 이분이 쓴 책이, 얼마 전에 쓴 책이 죽게 하듯 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충청남도 서산분이에요. 서산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3대째 장로님 집안이에요. 옛날에 가난하잖아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대요. 공부하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난 후에 이 최의성이라는 학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3가지 기도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꼭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고 싶어요. 2번째는 하나님, 꼭 사장이 좀 되고 싶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끼니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집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 축복해 주면 내가 교회를 100개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짓고 싶어요.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런데 최의승이라는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국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공부했대요. 그래서 삼성에 입사, 이 책에는 삼성에 입사해서 30대에 정말 잘 나가는 정말 회사에서 유능한 사원이었어요. 40대 초에 이분은 대우 그룹 계열의 사장이 됐어요. 40초에 새로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와요. 5번 회사가 무너졌대요. 어떻게?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하나님 물 가운데, 여러분 물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근데 이분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딱 꿈을 꾸고 만들어놓은 회사를 지었는데요, 그때 70년대 비가 엄청나게 온 적에서 회사가 다 떠내려갔대요. 완전히 망했어. 그 은행에서 빚을 내서 2번째 회사를 또 만들었대요. 그런데 누전이 돼가지고 불 다 났어요. 성경에 물 가운데 지켜주는 게 아니라 더 빠뜨리더래요. 어찌나 시험 들겠어요. 그때 이분이 그때 얻었던, 이 책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좌절되고 힘들 때 자기에게 위대한 천사가 있었대요. 아내예요. 아내가 끝까지 남편을 믿어줬대요. 아내가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면서 남편에게 끝까지 믿음을 줬대요. 하나님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 꿈이 있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실 거야. 그래서 일생 지금까지 45년 동안 살면서,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여러분 결혼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저는 싸웠어요. 요즘이나 안 싸우지 옛날에 되게 많이 싸웠어요.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싸우고 아팠던 것들이요, 지금 인생의 여정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이고, 그 아픔과 상처가 오늘 나를, 우리 아내를 있게 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4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와, 어떻게 안 싸웠는가?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책이에요.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지체로 생각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아내를 하나님의 지체로 생각했다.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여자들만 합시다. 여자들. 자, 여자들만 남편을 하나님의 지체로 생각한다. 시작. 여자들은 소리는 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지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믿으며 주님 대하듯이 대했대요. 정말 아내를 주님 대하듯이 존귀하게 여겼대요. 말하는 것도 존귀하게 여겼대요. 생각도 존귀히 여겼대요. 그랬더니 기적이 벌어지더래요. 이분이 여러분 지금 대그룹, 이 반개 회사가 12개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지금 모교에서 석자 교수로 교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교회를 100개를 다 지었대요. 지금 75이에요. 왜요? 자기 사업의 모토, 자기 가정의 모든 삶의 모토가 뭐냐? 전부가 다 모든 일을 하든지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내 남편을 복종하라. 왜요? 성경에 분명히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요. 남편은 머리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자들 아멘. 껄쩍지근하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줬어요. 남편의 권위와 존귀가 나타날 때에 그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들 아멘 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 얼마나 위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자들 아멘. 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양장로님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알레스타님 아세요.
저런 아멘 소리도 안 들었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아,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못된 짓 하고 못된 짓 해도 부모님은 아세요.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원칙 4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모든 사람을 누구 대하듯이요? 주님 대하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셔요. 오늘 2부 예배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매일마다 퇴근하면은 남편 발을 씻겨준대요. 처음에는 하더니요, 요새는 발 씻겨주면 너무너무 행복해 한대요. 근데 속히 이제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왜요? 발 씻기는 거 기분 좋고 성령 충만할 때 씻기는 거 전혀 냄새도 안 나고 기분 좋아요. 근데 열받고 이 남편이 속색이고 열받게 해봐요. 발 씻겨주는 게 발이 뭐같이 보여요? 귀신같이 보여요. 진짜요? 기분 나쁠 때는요, 그럼에도 매일매일마다 남편의 발을 씻겨줬대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님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